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1장 5절입니다. 이제 병든 하늘과 땅을 바로잡으려면 모든 법을 합하여 써야 하느니라. To remedy heaven and earth which have sickened with illness, I must unite and wield all dharmas and all methods. 한 줄씩 보겠습니다. 이제 병든 하늘과 땅을 바로잡으려면 To remedy heaven and earth which have sickened with illness. 모든 법을 합하여 써야 하느니라. I must unite and wield all dharmas and all methods. 선천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을 수용하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유독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 역시 극심한 폭염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이달 7일 이집트 남부 관광지로 유명한 아스완 지역은 역대 최고 기온인 50.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의 무더위는 지난 4월부터 지속됐는데 수도인 카이로의 온도는 46도에 달했습니다. 이집트는 사막 특성상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2배가량 빠르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온난화의 영향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집트 기상청은 올여름 더위는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해 피해가 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달에만 이미 전 세계 80개국에서 기온이 월별 혹은 전체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은 15.9도로 역대 5월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북대서양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올여름 유럽은 상당한 폭염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는 약 43도까지 기온이 상승하는 탓에 관광객 사고 방지를 위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을 막고 있습니다. 관광지뿐 아니라 그리스 곳곳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졌고 폭염의 지속으로 열사병과 냉방용 에너지 수요 급증, 산불 위험도 커졌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며 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폭염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구글 딥마인드가 컴퓨터 공간에서 실제 쥐처럼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두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컴퓨터 기반의 신경과학 연구를 개척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 연구소 과학자들은 행동 전반의 신경활동 구조를 예측하는 가상설치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쥐에서 기록한 고해상도 데이터로 인공신경망을 훈련해 쥐의 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중력을 비롯한 현실의 물리법칙을 모사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인공신경망 훈련 결과를 적용해 가상쥐의 신체를 제어하는 추가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가상쥐의 움직임에 따라 인공신경 제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것을 이용해 실제 쥐의 활성화되는 뇌신경 활동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쥐가 앞발을 내디딜 때 나오는 뇌 활동을 가상 공간의 쥐로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가상으로 구현된 쥐는 훈련되지 않은 실제 쥐의 행동을 모사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동물처럼 행동하도록 훈련된 인공지능 동물로 신경회로를 연구하는 가상신경과학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로 실제 두뇌가 복잡한 행동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상온 양자 컴퓨터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황찬용 양승모 박사 연구팀이 2차원 상온에서 스커미온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스커미온은 소용돌이 모양으로 배열된 스핀 구조체로 이론상 수 나노미터까지 줄일 수 있고 매우 적은 전력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실에서 스커미온을 자유자재로 만들고 조작할 수 있다면 초저전력, 초고성능의 차세대 소자를 개발할 수 있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스커미온 응용 연구는 3차원 자석에서만 진행됐으나 2017년 2차원 자석이 최초로 보고된 이후 2차원 환경에서도 관련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3차원에 비해 2차원 환경이 갖는 장점 때문인데요. 3차원 자석의 표면은 사포처럼 거칠어 스커미온이 동작할 때 마찰과 잡음이 발생하지만 표면이 얼음같이 매끄러운 2차원 자석에서는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2차원에 존재하는 스커미온은 3차원에 비해 크기가 작아 양자 현상이 극대화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상온의 2차원 자석에서 스커미온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석 표면에 매우 미세한 전압과 자기장을 공급해 스커미온을 구현한 후 전류를 가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 기존 3차원에 비해 스커미온 제어에 소비되는 전력이 약 1000분의 1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2차원 스커미온의 상온 발현 기술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중국에서도 보고되었지만 발현과 더불어 전기적 제어까지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특히 이번 기술은 상온에서 스커미온의 양자 현상을 극대화해 상온 큐비트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저온 환경에서만 구동하던 기존 양자 컴퓨터의 한계를 넘은 상온 양자 컴퓨터 개발에 문을 연 것입니다. 이번 기술은 기존 3차원 대비 소모 전력은 낮추고 양자 효과는 극대화해 상온 양자 컴퓨터와 AI 반도체 개발의 핵심 기반 기술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 김석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책 한 권의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과 명성과 수행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당신이 우주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시대의 영성가 디팍 초프라와 양자 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가 공동 집필했습니다. 저자들은 총 9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우주와 인간의 존재 및 상관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답을 탐구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을 뽑아보았는데요. 이 책에서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란 우주 창조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빅뱅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질문을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질문이 논리적으로 올바른 질문일까요? 창조는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면 그 창조는 창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창조 이전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쇼의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칼리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대해 오쇼가 인용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인도의 고전 리그 베다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한 나라의 왕이 해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삶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집회를 열곤 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대회에 참여했고 토론은 결국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논리로 좁혀지고 있었다. 야그나 발키아라는 위대한 학자가 이제 막 마지막에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자가 되는 듯 했다. 그때 가르기라는 여성이 야그나 발키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을 때 당신이 지켜보았습니까? 어느 경우이든 당신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었다면 세상은 이미 창조되어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었고 당신은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만일 존재가 그것을 창조할 신을 필요로 한다면 신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 광대한 존재는 창조주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틀림없이 우주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가르기가 말한 논리는 창조가 우리의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창조된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상의 타임머신을 타고
137억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갔다고 해도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작의 시작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순된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고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이 세계 자체가 우리의 인식으로는 모순된 곳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의 삶뿐입니다. 이 한정된 시간만이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우주는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영혼의 세계가 존재하는 그곳 역시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모순된 곳인 것처럼 그곳 역시 모순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이 전부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으로는 이 세상이 모순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모순이 아니라고 보는 또 다른 인식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그 또 다른 인식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인식 이면에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한된 인식을 넘어선 확장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한된 인식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 의식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대상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행위를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것을 일별이라고 하고 그 의식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이면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베다 성자들이 아함 브라마스미라고 선언한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곧 우주다 또는 나는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마침내 도달하는 결론은 이시우주부터 거시우주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은 하나의 주관적인 의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인 관점과 현대 영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소우주로서의 인간을 바라봤던 동양의 태고적 깨달음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성문화의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구식 관점으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도 보여줍니다. 사실 태고적 가르침의 위대함은 그 우주의 순수의식을 직접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논리로서 이해하기만 하고 대우주의 조화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 내용은 공상소설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깨달은 성자들의 깊이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식의 깊이는 들어가 본 자만이 합니다.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신조화 도통 수행을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의식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도통입니다. 관찰자와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대우주와 하나된 선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대우주의 실상과 참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주가 되는 길,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꾸준한 수행으로 여러분의 신성을 되찾아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총도사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을 STV 상생방송 혹은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누구나 생방송으로 참여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새. 우리 대조신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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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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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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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 지야노래 ум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 지야노래 ум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 지야노래 ум니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지야 노래 ум니 합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지야 노래 ум니 합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지야 노래 ум니 합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내 지야 노래 ум니 합니사파 지야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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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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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척추를 수술해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수영을 하려고 해도 제가 편안하게 못 앉아 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몸이 척추가 탁 바로서면서 편안하게 앉아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삼신소화 공부를 하고 있는 조경숙이라고 합니다. 척추를 수술해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 수술 후유증으로 협착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내리신경을 누르면서 엉덩이 뼈, 꼬리뼈 쪽으로 좌골신경통이 엄청 심해갖고 걸른 게 80 먹은 할머니처럼 겨우겨우 걸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에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했고 뭐 명의라고 소문난 명의도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해봐도 치유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하루 그 광선여의봉하고 전려화를 내려받는 수행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전려화하고 광선여의봉을 전수받았을 때는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치유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행사가 있어서 참여해서 한참 받고 나다 보니까 뭔가 불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도공을 지금 받으면서 도공을 하고 있는데 불덩어리 같은 불기둥이 양쪽 손에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 시랑 이렇게 있어. 이 가운데를 손하고 손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아마도 빗덩어리인가 보다. 정단에다가 넣었어요. 정단에다가 막 정신없이 집어넣었더니 그게 집어넣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3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덩어리 같은 게 빛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정단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엄청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온몸이 쫙 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금빛으로 변하는데 한참을 앉아서 이러고 딱 있는데 온몸이 이 빛이 황금빛으로 몽땅 변하면서 내 이 몸이 보이더라고요. 뼈도 황금빛이고 요 발가락, 손가락 뼈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황금빛으로 된 그가. 그리고 뼈는 더 연한 조금 연한 색이 금빛이고 근육은 더 묽은 색이 빛이고 이런 빛으로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래 지속은 안 가고 한 30초? 그러고 나서 그 빛을 이 빛으로 내가 허리를 치유해야지. 내가 제일 아픈 곳이 허리인데 하고 그 빛을 모아서 허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 넣었더니 누군가가 와서 저를 앞가슴을 이렇게 들이밀더라고요. 이 손으로 이렇게 미는 느낌? 그리고 엉덩이 쪽은 이렇게 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나더니 이 허리에서 뚝 하고 소리 나더라고요. 뚝 하는 소리가 그냥 뚝 하는 소리 아니었어요. 엄청 세게 소리 났거든요. 그리고 소리 나더니 이렇게 앉아서 수영을 하려고 해도 제가 편안하게 못 앉아 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몸이 척추가 탁 바로서면서 편안하게 앉아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상제님하고 태허령님한테 빌었거든요. 제발 제 이 아픈 곳을 치유해 주세요. 따뜻한 그 빛이 손길로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고 빌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통했나 봐요. 뚝 하고 소리 나더니 허리가 쭉 펴지고 앉아있는데 너무 편안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프면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정말 신비롭고 이렇게 좋은 이런 신비로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공을 계속하고 끝난 다음에 제가 보온하고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일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지하철에 계단을 걷으려면 이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른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릎에다가 설레화를 심고 치유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저녁에 집에서 광선여의봉을 30cm 너비를 비판을 만들어 가지고 쪼개 가지고 이 무릎이 아픈 데다가 막 10개씩 그래서 꽝꽝 심어 넣었거든요. 그렇게 심어 놓고 설레화를 심고 수행을 2시간 이상 했어요. 그러고 했는데 이튿날에 일하러 가는데 불시로 지하철에서 딱 나왔는데 걸지 못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이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걸지 못하면 가서 일 못할 건데 이러면서 절름절름 하면서 걸었어요. 근데 한 2분 동안 걸었을 거예요. 2분 동안 걸었는데 그 아픈 통증이 더 아프면서 있잖아요. 무릎에서 이렇게 야구공만한 뭔가가 이렇게 쑥 빠져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더니 그게 푹 빠져나오니까 통증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선자리로. 그러더니 무릎이 지금도 안 아파요.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레화를 빨리 아픈 사람들한테 전해서 많이 치유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결심했습니다. 무병장수 수행은 저희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 은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